이 37장 1절부터 14절이 너무 유명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제 환상인데 주일날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1절부터 14절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쉽게 지나가는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 이제 37장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마른 뼈 막대기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죠. 군대가 되고 이제 38장 39장은 뭐에 대한 걸까요?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요.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요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 목자라 그랬는데 이 한 목자라는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그걸 먼저 한번 보고요. 우리가 먼저 딱 결론을 만져놓고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저 한참 있다가 성경 찾으라고 하면 지칠 것 같아서 미리 찾는 거예요.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죠.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게 목자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에스겔의 이 표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제목이 한 목자거든요. 그럼 오늘 표현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오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면 이 에스겔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한 목자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가까이 그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서의 한 목자는 뭐냐면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나라들이 회복될 때는 다시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 이제 그 얘기를 여기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막대기 2개를 준비해. 막대기 하나에는 뭐라 그래요? 유다라 쓰라.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 쓰라. 그래서 왜 유다로 쓰고 에브라임 썼을까요?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썼어요. 요거는 12지파 중에 10지파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 족속하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이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잖아요. 두 지파인데 남유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는지 아시죠? 여기가 722년 BC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한참 뒤에 BC 586 다 팔렸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언제 갈라졌죠? 두 나라는 언제 갈라졌어요?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은 진노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당대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 부모 때문에 자녀에게 징벌이 유예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결국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으로 해서 갈라지죠. 그 다음에 요 갈라져 갖고 이제 이 나라가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참 뒤에 바벨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2개를 막대기 하나씩 쓰고 딱 만나게 하래요. 그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했으니까 실제로 그냥 상징이 아니라 하나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맞댔는데 하나가 되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다시는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가 회복되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다 하는데 그것보다 거의 15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회복된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더 엄청난 거예요. 더구나요, 이 북이스라엘은 짬뽕이 있죠, 짬뽕. 일부러 아수르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짬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짬뽕된 그 사마리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중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둘 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섞어진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될까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마른 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런 마른 뼈인데 이게 골짜기에 있다면 뼈들이 그냥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있었을까요? 막 섞였을까요? 섞여. 왜냐하면 유대의 장례 문화가요,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할 때 그냥 섞어 놓는 거예요. 따로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분봉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섞어 놔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복이야. 열조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뼈가 섞여요. 근데 그 섞인 뼈를 하나님이 뚝뚝뚝뚝 맞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뭐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된다는 건 다 말이 안 되는. 왜? 짬뽕이 되고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분열되는 일이 없겠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볼까요? 계속해서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 그걸 강조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이 21절까지 그 얘기예요.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왜냐하면 결국 그들 다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니까 결국 둘이 다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 한 임금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4절에 한 목자가 됐어요. 근데 23절을 하나 읽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잠깐 멈출까요? 그 22절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한다. 23절에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더 이상. 이게 사실 이걸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다시는 더 이상. 어떻게 그럴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 타락하는데 다시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다시는 분열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뭐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웬걸? 하루 뒤에 또 배반하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웬걸? 하루 뒤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1시간이 못 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분열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내가 그들을 잊어버린 거 아니죠? 23절 중간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뭔지 아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요게요, 요렇게 표현됐잖아요. 요게 뒷부분에 가서는 교차대급법으로 다르게 표현돼요. 볼까요? 27절을 보세요. 23절에서는 내 백성이 먼저 나왔잖아요. 27절에서는 하나님 먼저 나와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 먼저라면 어디에는 내 백성이 먼저고, 쉽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앞에는 거꾸로 된 거죠. 요렇게 전형적인 교차대급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부분에 그 부분이 있었고 뒷부분에 있다면 그 내 안의 내용들은 결국 그 안에 한 묶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6절 있잖아요. 26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26절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점으로 두 개 끝나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I will, 조그맣게 넣었지, 죄송해요. 또 I will, 세 번째도 I will,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해요. 강조죠.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세 번 반복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원이란 단어도요, 세 번 나와요. 25절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에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런데 이제 26절이 원문을 보면 I will 세 개를 문장을 해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 언약 세운다는 게 한 번이에요. 두 번째,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게 또 I will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이해되시죠? 여기 처음엔 뭐예요? 언약을 세우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주일날 3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최 목사님이 정리한 거 좀 받으세요.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세 가지로 3부, 3실, 또 거기다 또 그 사도 바울의 세 개의 고백까지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3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견고 번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성소를 세우겠다. 요 성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성소를 세 번 연달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치밀한 그런 구조로 한 단어를 빼먹을 수 없고 한 문장을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제 요거에 딸린 부록으로 성소, 처소, 성소 이렇게 나와요. 자, 볼까요? 26절까지 그렇게 딱 I will 한 다음에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뭐예요? 성소, 처소, 다시 성소. 그래서 이게 뭐 헷갈리지 않도록, 결국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 성소를 영원히 성소, 처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된다는데, 하나님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성육신 뭐예요?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님 때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에스겔은 너무 성소, 처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원히 영원토록 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은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결국 그 당시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였지만 그 당시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 구분을 안 하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막 초림 재림을 나누지만 히브리 사고는 나누질 않아요. 다 통합이에요. 통합. 그러니까 초림이 이루어졌다는 건 재림은 뭐예요? 그냥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죠? 종말은 언제부터예요? 종말? 구약의 종말은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뭐 우리가 또 하면 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지면 끝이라는데 이미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림은 그냥 도둑같이 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확실할 거, 이건 말도 안 돼. 초림이 된 순간 이미 세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바로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하나님이 큐 사인 넣으면 그냥 바로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때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딱딱 끊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딱딱 끊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를 때가 있죠. 기초적일 때 괜찮아요. 초신자 때는 헬라적으로 딱딱 끊으면 명확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원래 성경 배경이 히브리적으로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처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영원히 영을 구하신다. 그래서 영원이란 말에 또 힌트가 있어요. 이 영원히는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영생. 아시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영원이라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이미 성취된 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목자가 온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영생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영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미 주어진 영생을 누리면 풍성해지는 것이고 못 누리면 그냥 시시한 거죠. 그냥 생명을 얻었는데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27절에 내 처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목적하신 바는 뭐예요? 28절의 끝이죠. 오늘 찬양도 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리라. 처음에 에스겔서 처음에 할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처음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아니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이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결국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처음 기도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십계명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나와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고 내 이름을 계속 이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명예가 가장 소중하고 결국 구약성경 전체를 주는 목적도 이 이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틈틈이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다른 말은 어때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뭐죠? 세상 신, 모든 신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신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세상 모든 신은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신이
공생관계, 공생.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체험받는, 그래서 이방신은 뭘 받는 거야. 인간을 통해서 밥상을, 쉽게 제사상처럼 있잖아요. 제사상도 받고 재물도 받고 이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갖고 뭐 재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재물 드리잖아요. 구약의 재물이 무슨 역할을 했죠? 이건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지, 하나님에게 이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이거 뭐 재물 다 뭐 인간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 기름 버치지 말라 그래요. 왜? 기름은 몸에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기름은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지금도 소기름은 몸에 안 좋아요. 원래 차돌박이 좋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실은 돼지 차라리 기름은 돼지 기름이 낫다는 거죠. 소 기름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바치지 말라 그래요. 없애버리라. 왜? 결국 이 재물은 인간이 먹을 거지 하나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뭐예요? 이 거룩,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면 하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몫은 뭐예요? 나로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10번째 계명 뭐예요?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최고의 삶은 뭐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자꾸 남편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인정받고 남편한테 나 좀 잘해줘라, 아내한테 나 좀 섬겨줘라, 애들아 나한테 효도 좀 해라, 이거 자체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한다, 만족하지 않은 걸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주님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내 열심, 심지어 내 예배, 내 찬양, 내 기도 열심히 낸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가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시랑 똑같은 줄 알아 니네? 그 욕,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주의 것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을,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막 안 좋은 건, 그걸 막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은혜 됐네, 안 돼. 이 자체가 우상숭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뭐 돈을 막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더 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 했는지 아시겠죠? 그 나는 내가 열심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안을 들여다보면 늘 공허해. 늘 채움이 없어. 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든. 니네 뭐하냐?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러면서 비교함으로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거기서 추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 주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만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셨어. 복 주시고 어떻게 해요? 야, 쉬어. 안식.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준 복을 가지고 안식하고 쉬면서
야, 누려.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복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 이런 거지.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 복과 안식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감사 기뻐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나눠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내려면 어떻게 해요? 시편에 이게 따르죠. 시편에. 이게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원수의 목전에 하기 전에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이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상은 백은상 그런 상이 아니라 뭐죠? 밥상이나 밥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를 위해 뭐 합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뭘 합니까? 목자죠. 그러니까 결국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양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그 존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음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늘 섬김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그게 공로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섬김을 받아야 된다. 섬긴다. 이만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섬기고 주로 오는 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뭘 줘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살려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줄 게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뭘 줘놓고 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색내고 싶어 해요. 그걸 공로로 삼고 싶어 해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이걸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받기를 원할까요? 부족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이 반응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족을 내 열심으로, 심지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피드백이 와야 돼요. 반응이 와야 돼요. 안 오면 힘들어. 이게 뭐냐? 그 자체 동기가 정말 좋아서 감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왜 많이 한다고 느끼냐면 내 안에 그걸 통해 부족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게 꽉 차서 한다면 뭐예요? 이게 많이 하는 거든 적게 하든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받은 것을 주고 어차피 다 받은 거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늘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하고 배고픈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미 목자이신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시흥 동산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정리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난 내가 개척한 지 14년이 됐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조금씩 알아가는 그것이 있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담임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 중에서 뭐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게 우리 겸손하게 내 수준에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손자를 보고 나서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손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죠?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내가 판단해서 선악을 알기는 나쁘잖아요. 내가 이건 선이야,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늘 내가 그 죄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나에게 다 좋은 것만 주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이미 채워줬고 그것들을 보너스로 막 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 부분들을 모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진짜 교회를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냐면 손자 교회가 생기면 알게 될 것이다. 아들, 딸을 낳았을 때는 모르던 기쁨을 손자를 낳고 나서 알다면 지금 분리개척하고 쉬운 얘기로 1번, 2번이 조금 또 하나 분리개척하기 좀 먼 것 같아갖고 사랑과 송사는 좀 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참아서 초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니까 하나님이 좀 이게 잘 되게 해서 한번 교회를 빨리 분리개척했으면 좋겠어요.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손자 교회가 생긴 다음에 진짜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애를 낳을 때 모르고 손자를 얻어봐야 그 진짜 하나님 마음 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분리개척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정과신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 자기 몸을 깨트린 것처럼 이 분리개척을 통해 자기 이 교회를 깨트려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죠. 낮아져 예수님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봐 예수님 아는 것처럼 교회를 깨트려서 자녀를 낳는 분리개척을 해봐야 그 맛을 좀 아는 거죠.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손자교회를 할 때는 그때는 뭐 좀 아무런 기대감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분리개척할 때는 신경 쓰는 게 많아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호, 2호를 하면서 또 내가 자체가 분리개척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괜찮다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이제 세 번째 하면서 잘 돼서 정말 또 다른 분리개척이 이루어져서 손자교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자신 못한다. 대신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 개척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지금 14년 지나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깨달아가면서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많은데요. 특히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그 순례자, 손자, 그러니까 시옷이 중요한 것 같아. 손자, 순례자.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주시는데 내가 늘 아직도 뭐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요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필요한데요. 이거 자체가 아직도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 관점으로 딱 보면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잘 알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의 구약의 그림이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구약의 그림 모델이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형제들이 당신들은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 그걸 뭐예요? 선으로 바꿨다 그랬죠. 분명히 요셉 입장에서 볼 땐 자기 판 그 형제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냐, 이 나쁜 것들, 그걸 보면 절대로 용서 못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도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현실만 보고 사람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용서하냐는 거야. 여전히 내 관점이고 세상 관점이죠. 신앙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관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 맞췄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가족들을 구원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큰 눈을 봤을 때 그렇게 쓰임받은 형들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 맨날 그것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하여 구약 예언을 이루시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거를 자꾸 현실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막 나한테 여기 딱 떠나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셨구나. 결론이에요. 25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25절 안 읽었던 거죠?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이에요.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배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추방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백성 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다시 23절에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하나님이 구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새 눈과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범죄할 수도 없어. 언약을 배반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히 영생,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약해서 바보 같아서 통치자로서 통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지만 그 로마 위에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영원히 갔을 거예요. 영원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원도 없을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바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믿음이 뭔지를. 세상 종교랑 똑같이 내 기분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져야, 내 필요가 채워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조건이 있지만 아니야,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래서 기뻐하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왜 하다가 끝나는 게 행복할까요?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 목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난 아닙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 손 들어.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는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갖다 이상한 길로 자꾸 인도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3시간만 더 기도하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14년 하고 그리고 안식년 하면서 순례자를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하고 손자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진짜라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